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비하신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나누려고 했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고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이론보다 첫 출발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고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까지만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 마음에 그때그때 이 주제를 이렇게 나누는 그거보다 그냥 한 번에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을 또는 알아야 될 것을 한 번에 얘기하겠다고 서머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제가 또 여전히 커서 이번 한 주간에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다 보니까 너무나 이 많은 것을 한 번에 다루면 어렵겠다 주님께서 여기셨는지 어제는 그냥 이걸 다루지를 못하고 이 모든 것의 출발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사랑, 거기서 모든 열정이 나오고 지치지 않는 힘이 나오는다.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 뭐 할 만큼 하다가 포기해버릴 때 거기까지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의 사랑의 한계, 열정의 한계인 거지요. 부부도 결혼해 살다가 어느 선까지는 참고 견디지만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우리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 참 돌아보면 넉넉하게 살던 집이 넉넉한 대로 시집 왔는데 망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집안 전체를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참 수고 많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옆에서 그 일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지치고 힘들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본전 생각도 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어머니를 붙들었던 것은 신앙이었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제가 어른이라기보다는 청년이 됐을 때 여전히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지 청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하면서 그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이라도 보따리 싸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너네들 아들 3명 너네들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고 참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의 한계가 이 시집살이라든지 그 부분은 이제 참다가 이제 나와버렸어요. 명목은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고, 어디인지 모르지만 찾으러 간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힘들어서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애들
시골을 깡촌에다가 저 산속에 살았거든요. 진짜 미래가 안 보인다. 우리 애들의 미래도 안 보이고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나가신 거죠. 300원인가 360원인가를 가지고 대책 없이 나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안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시집살이는 이제 딱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이상 못하겠다. 또 보따리를 몇 번 싼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아버지랑도 딱 더 이상 못 살겠다. 거기까지도 갔었는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버텼다는 것. 왜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이 붙드는 힘이 있어요. 붙드는 힘.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는 포기가 없죠.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들을 간호하는 엄마 또는 견디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간 낳은 자식들 남편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 미혼모 내지는 홀로 된 그 사람이 끝까지 평생을 버티는 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게 하는 거죠. 그 사랑. 결국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받들고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친족들이 찾으러 왔어요. 왜 그래요?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고 막 율법을 어긴 게 아니죠. 그들의 전통을 어긴 거죠. 율법을 지킨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 어기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우리 동네 망신이다. 동네 망신. 우리 가문 망신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 미친 사람이 멀쩡하게 어머니 도와서 목수일을 잘하다가 벼랑 갑작스럽게 미쳐가지고 언제서부터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상해지니까 이게 분명히 미쳤다. 그리고 그런데 미친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미친 사람이 귀신을 쫓느냐.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안 나오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은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더 이상 이 멀쩡한 자식, 멀쩡한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어쩌면 장남인데 이게 베릴 수 없다.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친족들이.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친족 중에 대표로서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미친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상황 이해하십니까? 보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 보니까 이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이냐 너희들이냐 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정확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 경험할 것이고 또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영원히 같이 갈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자는 그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은 많은 사람이 다 배신하고 뒤로 돌아서지만 결국은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은 누군가 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남을 것인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만 옆에 남을 것이고 그 사람들만 믿어줄 것이고 그 사람만 함께할 것인데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영적 가족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다루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먼저라는 단어 속에서 우선순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애정의 사이즈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들어가서 정직하게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은 뒤로 물러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선까지는 가요. 어느 선까지. 근데 그 이상은 못 가게 돼 있어요. 어느 선까지 내 인생에 여전히 도움이 될 때까지는, 내 인생에 여전히 뭔가 미래가 보일 때까지는 옆에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가고 갑작스럽게 탁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도, 그렇게 헌신된 사람도 어느 순간 확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애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내 인생에 도움 된다고 믿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내 인생에 견딜만 할 때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왜? 그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내 목숨보다 중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 이삭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면 끝까지 순종할 힘이 거기서 나와요. 애정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고백했었고,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오직 예수 했었고,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오직 믿음 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많은 일들 여러분이 가르쳤던 걸 하는데도 그 부분이 많이 도움됐어요. 제 인생을 바꾸는데 결국은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할 때 충격은 받았지만 동의를 했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럴 때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럴 때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놔야 되는다. 그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아멘.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내 장밋빛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내가 영광의 통로가 되어, 그 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는 꿈, 그 부흥의 통로가 순교일 수도 있고, 그 부흥의 영광의 통로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핍박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대, 내지는 내 이기적인 기대를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꿈, 기대, 계획, 목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포기해버리는. 정리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뭐 다른 길은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길은 없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원하는, 그게 막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했던 결과인 것도 같아요. 아마 그것이 이제 나중에 거기까지 왔을 때 나를 버티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 호소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꿈과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면 이제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살겠다, 어떻게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지나요? 무엇을 해도 좋은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까지 내려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나의 행복조차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뭔가, 내 나름대로의 주도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에요. 내 계획, 내 꿈, 인생에 대한 기대감, 이기적인 모든 것, 나와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에 대한 노움이에요. 심지어는 내 행복조차도, 내가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어쩌면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제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걔네들이 자식도 낳고 할아버지 맨날 우리 조카들 애들이 저한테 할아버지 하는 거 반갑긴 한데 마음속에 그렇죠. 얘네들 말고 우리 애들이 나한테 할아버지 하면 그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도 상관없다.
이게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소망이거든요. 박호정 선교사님도 딸이 난 그 손주가 할머니 하면서 하는 거 볼 때 흐뭇하잖아요. 부럽더라고. 저도 은근히 이거 참 부럽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애가 아기를 떠나가지고 할머니 하는 모습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애들한테 강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인생인데 어쨌든 그거조차도 작은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거조차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추라이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제는 나의 계획도 미래도 꿈도 소망도 기대감도 이제 내 나름대로 모든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을 얻기로 선택하는, 이제 내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포기하고 결과적인 행복도 포기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주기까지 추구하는 그 삶으로 제가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열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가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춘향이처럼 억지로 그냥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 오직 믿음, 막 했던 건 뭐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중심에 내 안에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시집살이보다 남편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건 내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을 가장 사랑했구나. 그때서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붙들고 싶었던, 내가 그래서 행복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된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은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제 기도가 응답됐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부어줬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람 라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에 있어서 지금 잠깐 한 10분 동안 다뤘던 이것이 핵심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뭐 믿는 자의 권세, 마음을 지키기, 결과적으로 그거 왜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 권세 없이 살 거야. 이렇게 번거롭고 힘드니 그러면 다 그만이거든요. 마음을 나 안 지키고 싶어.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어. 싫어.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그만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말의 권세,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안 받을래.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결국은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끝까지 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열정이에요. 아멘. 그 열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님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견딘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됨과 함께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가지셔야 그것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게 하는 힘이 사랑에서 나와요. 그 사랑을 가질 때 이제 더 이상 나를 멈추게 하는 힘이 없어요.
포기하게 하는 힘이 없어요. 왜? 그거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욕구보다, 지침보다, 무너짐보다, 외로움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니까 계속할 수 있는 힘. 모두가 포기해도 나는 계속할 수 있는 건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도 어느 시점까지 고집이지, 고집 가지고 끝까지 못 가요. 어느 시점까지지. 어느 시점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지. 사람이 어떤 걸 성취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고집 부릴 수는 없거든요. 그건 미련한 거거든요. 결국은 내 고집으로 갈 수 있는 지점까지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감하려면 바람 라인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까지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가요. 그러나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면 내가 할 수 없어도 가요. 그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도 가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참아요. 모든 걸 견뎌요. 모든 걸 바라요. 모든 걸 믿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어요. 같이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2년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없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는 과정 속에 저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못해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2년 동안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갖고 싶다. 나도 그 사랑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싶다. 내 안에도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작은 소망이나마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면 행복해지나요? 근데 대답 없었거든요. 근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결론은, 톨스토이 알죠? 토이스토리가 아니고 톨스토이, 사랑이란 결론을 내렸어요. 러시아의 문학가 그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결국 사랑이다. 결국은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사랑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멘. 행복은 뭐를 얻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를 취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를 이뤄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서 행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갖기를 원하셨고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제 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지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지난 20년, 25년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요. 남들 보면 어떻게 그 길을 했을까? 참 어려운 쪽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어요. 정말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길을 결정했고, 당장 돈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나눠주고 베풀고, 뭐 형광등 갈 것도 없고, 나는 컴퓨터 하나도 없는데 선교사님들 컴퓨터 제일 좋은 거 사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것,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도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것을 양심을 따라 지키면서 부르심을 따라 계속 올 수 있던 것,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쉬운 길이었어요. 왜? 내 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것. 근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고 추위와 더위와 무서움과 모든 걸 견뎠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는데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왜?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피곤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게 결국 사람을 견디게 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니까 저는 남들이 보면 힘든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데, 당연한 일을 하고 너무나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사람들은 내한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예수님은 사람을 속이는 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막 앞으로 달려가지고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그는 중심으로 가까이서 보면 사랑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나 제 안에 저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갖게 된 것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분이 나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갖기 원했고, 받기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어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그 사랑이 있기를 정말 바랬어요. 근데 나를 움직이는 힘이 그러거든요. 아멘. 근데 세월이 지나가 그 뒤로 이제 199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4, 5년이 지나간 결론. 근데 앞으로도 또 인생이 남아 있어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언엔딩 스토리잖아요. 지금 끝나지 않은 스토리지만 돌아봤을 때 너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냐? 네가 원하는 만큼 인생이 행복했냐? 제 결론, 행복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지나요? 그럼 일단 살아보자. 그런데 결론은 저는 무엇을 고시를 합격하고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청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달렸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걸 뭘 얻어서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아멘. 남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부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켜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를 원하는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허탈함이 생겨요. 내가 뭐를 소유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허탈함이 생겨요. 그러면 더 아닌가 보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 다를 얻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세상을 모든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사랑을 가질 때, 사랑을 할 때, 아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지는데, 아주 문학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맞아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말했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인데,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거나 내 사랑을 오해하거나 내 사랑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과 실망과 분노와 절망감을 얻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랑의 출발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모든 사랑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수록 그분은 알아갈수록 더 귀한 주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헌신했던 그것이 결코 헛되지도 않고 의미 없지도 않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의 깊이 있는 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의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청년 때 가졌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무 많이 가고 너무 많이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고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돌이키지 못할까지 갔을 때 과연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인생의 씁쓸한 맛, 절망감이나 또는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순수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거짓이 없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대상이 분명하다면, 탐욕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분에게 준다면 그 사랑은 변함없고 결국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아멘. 결국 행복감을 줄 것이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가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자식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필요하면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기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지구 끝까지 내 삶을 앞으로 계속 달려가게 할 수 있는 힘, 그 사랑에서 나와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랑에서 나와요. 그리고도 후회 없고, 그리고도 기뻐. 마지막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조금도 후회 없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사랑했던 대상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아멘.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이게 없었는데 정말 그 사랑을 알기 원했고, 그리고 갖기를 원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의 레벨로 들어간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희생 안 느껴져요. 그런 것이 안 겪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이 뭐 안 힘들었다가 아니라 못 느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고 희생으로 안 느껴져요. 즐거움이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계속 그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가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말리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슨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전신했는데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억울하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한 영광이냐, 얼마나 감격. 주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주님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뭔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자신과 내 운명이 감사하다. 아멘. 그게 진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예요. 인간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고, 인간은 사랑할 줄 몰라요. 결국은 give and take고,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결국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결국은 실망하는 사랑이고, 결국은 좌절하는 사랑이고, 결국 배반당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할 거예요. 아멘. 제주도에서 함께 우리 고모와 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뭐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뭐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데, 저는 문득문득 내가 하나님과 가졌던, 평상시 때 조용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가졌던 그 시간을 못 갖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뭐 억울함은 아니고, 억울함은 또 가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언제 잠깐 시간 내 가지고 바깥에 가서 혼자 앉아 가지고 내가 다시 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뭐를 충전받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내 모습. 마지막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나로 하여금 열정을 주는 것, 나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부어지는 그 열정, 충만함, 행복감,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사랑 얘기만 하다 끝났네. 이게 출발이니까 이 주제를 다루기에 어제 거는 제가 녹음 안 할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다룰 거니까 첫 출발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진실해야 돼요. 아멘. 이 사랑이 진실하고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죄인으로 살았을 때, 원수로 살았을 때 그분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정말 중심에서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내 인생도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된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돈을 쓰는 것은 다 안 아까워요. 1000불을 쓰든 10,000불을 쓰든 전혀 안 아까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안 아까워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건 안 아까운데, 또는 다른 것은 아깝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명분과 명예와 내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는 돈이 안 아까운데, 가족을 위해 쓰는 것도 아까운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데는 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생색내는 데는 안 아까운 사람. 근데 저는 아깝더라고요. 그런 게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아깝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쓰는 것도 어느 선까지 그 이상 쓰는 건 아까워요. 그리고 더더욱이 생색내는 건 하지도 않지만 의미 없는 죄책감이 느껴져요.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이게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게 미친 짓 한다, 하나님 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안 아까운 게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정말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1억 2천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쓰는데 한순간에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어떤 사람 차 사줘라.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내가 미친 건 아니었고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차 2, 3천만 원짜리 차를 그냥 결정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차 바꿔줘라. 네, 알겠습니다. 그냥 차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차 바꿔주고, 저 사람은 새 차를 사줘라. 네, 새 차를 사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 이 돈이면 교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 돈이면 사례비도 못 받을 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쓰는 게 안 아까워. 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그분이 원하는데 돈을 쓰는 건 전혀 안 아까운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안 아까워요. 시간을 쓰는 것도 안 아까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아이오베 여자, 노래 잘하는 여자 하나 있었죠. 누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 I will waste my life. 내가 내 인생을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웨이스트하겠다, 낭비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는 것. 아멘. 제가 볼링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한다고 거기에 시간 쓰는 게 아까워요. 어떨 때는. 명목상 2018년도에는 제가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돈 쓰는 것도 아깝고요, 시간 쓰는 것도 사실은 아까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도 의미를 별로 못 느껴요. 이전에는 건강 회복이라고 하는, 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더 이상 에너지와, 그래서 잘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돈 아까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예를 들어 갈 때, 그럼에도 15,000원을 쓰는 것이 과연, 이렇게 돈을 쓸 때 항상 그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게 과연 합당하냐,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만족을 주느냐 내 안에. 아니, 만족을 안 준다. 왜? 나는 진짜 만족스러운 데만 돈을 쓰고 싶다. 가치 있는 데만 돈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족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안 아까워요. 진짜 안 아깝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가 내 시간을 쓰고 I ruin my life,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버리고 루인했다, 잃어버리고 레이스트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He ruined his life for us. He wasted his life. Looks like, 그죠? 사실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For me, for you. 그런 것처럼 I will waste my life for Jesus,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땐 낭비처럼 보이는 것지만 나에게는 낭비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돈을 쓴 거니까. 아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인생 전체를 20년이든 30년이든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도 않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라도 그 일을 이룰 것이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것이고, 뭘 이루고 안 이루고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에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뭐 다른 공급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힘이고 내 기쁨이고 내 양식이고 내 사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될 때 돌아보면, 제가 두려움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던, 돌아보니까 인생을 통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인생을 통해 You will taste the happiness through your life. 네 인생을 통해서 너는 행복을 맛볼 것이다. 정말 행복했어요. 어렵고 힘든 것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행복했어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달려왔던 그 인생,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앞으로 갈 수 있었던 힘, 에너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고맙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뭘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해드리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치였고 의미였고 행복이었어요. 아멘. 그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전에 나눴던 것처럼 내 친구들을 30년,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궁금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느꼈던 건, 내가 참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 거지만 내가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지난 30년간 살아왔구나.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누구보다도 나는 한 10년간 방황도 했죠. 나를 벗어나는 시간 방황을 했지만 그 뒤로 내 인생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유일하게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그랬잖아요. 김원재 선교사님. 뭐가 부럽냐? 나이 드신 것.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부러워요. 왜? 같이 주님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부러운 것이 없는 것,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 이유가 뭘까?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고, 뭘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성취하든지 성취하지 못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가고,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고 그 가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십니다. 뭘 이뤄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존재,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어떤 사역보다 먼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뭐 소망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인 것처럼 내 바람라인, 내 가장 밑바닥에,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는 것.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가운데, 그분의 부유함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남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매 순간 매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은 기록되는 인생이에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매일매일이 기록되는 인생이에요. 매일매일이 남는 인생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이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영원토록 그 사랑을 알고 담고 배우며 그 사랑에 만족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